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서부터 46절까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36절 하나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곳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온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하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오셨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간까지 기도가 필요하신 분인가요? 예수님은 이미 그가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을 알고 계셔요. 그가 예루살렘에 죽으러 오신 것을 알고 계시는데 또 그곳을 위해 때까지 살아오셨는데 왜 주님은 돌아가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이 겟세마네라는 곳은 감람산 기슭에 있는 동산이라고 합니다. 원래 감람이라는 말이 올리브 나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그 산 이름을 감람산이라고 불렀고요. 이 겟세마네라는 데는요, 그 감람산에서 나는 그 올리브를 짜는 곳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셔서 특별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곧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고 또 주님은 이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이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취해 있던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38절 마지막에 38절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게 되었으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함께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고민하시는지, 왜 슬퍼하시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 심히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죽게 되었다.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미 제자들한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슬퍼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많은 이 믿음의 이 선진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때에, 순교당할 때에 편안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기록들을 우리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의 죽음 앞에서 심히 고민하며 슬퍼하셨을까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또 어떤 성도는 찬송하며 죽음을 맞이했는데 왜 예수님이 이처럼 심히 슬퍼하며 고민하며 그 전날을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앞서간 순교자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멋있는 모습이 아닌 것은 순교자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차원이 다른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순교자들의 죽음은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지는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그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일시적으로 버림받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단절을 당하는 것이기에 심히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일시적으로 버림받는 그 고통이 너무도 큰 것임을 주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을 우린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고통은 십자가를 당하는 육신적인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일시적으로 버림받는 그 아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였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 속에서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에게 주셨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단절되는 것이 예수님이 너무나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걸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더 이해하지 못하겠죠.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그리 큰 일을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큰 일을 여기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게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이게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일시적으로 사랑받는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근데 정말로 버림받아야 할 자들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야 할 자들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버림당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버림받아야 할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역전된 거죠. 버림받을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 고통, 아버지께로 일시적으로 버림받는 그 고통을 아시는 주님이 그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고 통과하고 계십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그래서 39절 한번 보십시오.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셨습니다. 이 39절 앞부분에 보면요,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셨다고 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셨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뚝뚝뚝 떨어졌다는 말이죠. 그럼 어디 살이 찢어지거나 이렇게 상처가 나면 피가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이 땀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진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39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주님의 그 바람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타나죠. 그거는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은 이 잔을 피하고 싶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바람이 있는데 거기서 기도가 끝나지 않고 이 주님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는 기도가 이제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볼 때, 주님의 기도를 볼 때 주님의 바람이 보이지만 결국 그 주님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또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원함을 아릴 수 있죠. 우리의 원함을 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원함만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 간구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를 담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해 주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도 대조가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의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40절에 보면은 주님은 자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깨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떤 자였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고요. 자기들이 주님이 마시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큰 소리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십자가 전날 밤에 주님과 한 시간도 함께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반영해 주지 않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그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실패했어요. 주님이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3번 다 자고 있어요. 어쩌면 이들은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하지 못했어요. 결국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주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결국 이루어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주님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 계획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제자들이 주님을 도와서 이룬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다 실패했어요. 주님이 홀로 이루신 거예요. 그 실패한 제자를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나중에 다시 회복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굳게 세우셔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보여지는데요. 이 주님의 기도 42절 한번 보세요. 42절 이번에 한번 여러분 읽어주실래요? 42절 다 같이 시작.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게 바로 2번째 기도예요. 39절에 첫 번째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 39절에 42절에 2번째 기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44절에도 기도가 나오는데요. 자, 읽게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했다고 해요. 기도 내용 같은 내용이에요. 주님은 같은 말씀으로 3번을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주님의 간곡한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됐죠? 기각됐어요. 기각됐어요. 주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드리신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각이 됐어요. 여러분과 저라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해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주님은 죄 없으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간구한 그 간곡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외면하세요. 기각하셨어요.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왜 외면하셨을까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의 간곡한 기도를 아버지께서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내리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아들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외치시는 아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외면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엄마, 아빠 살려줘, 살려줘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의 기도를 외면하심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됐고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의 기도를 주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덕입니까? 우리 주님의 덕이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뭐 하는 겁니까?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주의 공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이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주님께 가는 거잖아요. 결국 주님은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셨어요. 자기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의 바람을 어떻게 해요? 접고 아버지의 원대로 따르기로 마음을 결정하세요. 근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45절 가보세요. 4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오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어떤 때가 왔다는 말입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주님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그 잔을 마시겠다는, 받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4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주님이 또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함께 가자고 합니다. 함께. 일어나라 함께 가자. 초대하시죠. 근데 지금 이런 모습들이 45절, 46절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온 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고민하고 슬퍼하며 내가 죽게 되었다는 이런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이 마지막 부분 45, 46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굉장히 담대해지시고 이제 그 길을 쫓아 나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렇게 된 과정이 뭘 통해 있었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 주님께서 기도로 씨름하신 그 결과로 주님이 힘을 얻고 담대하게 그 십자가의 길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한테 원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주님은 그의 죽음의 시간까지 그의 제자들과 뭐 하고 싶었어요? 함께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이 주의 죽음에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36절 한번 보세요. 36절 어떻게 시작이 되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나오죠. 거기 함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8절 가보세요. 38절 하반절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함께 깨어 있으라. 40절 보세요. 40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46절의 마지막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 주님과 함께 해야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래서 주께 인격적으로 주님을 대한다는 말은 주께 기도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이처럼 주께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에 피하고 싶었고 겪지 않고 지나가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피하고 싶은 것이, 겪지 않고 지나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뜻을 받아들입니다. 저의 삶을 돌아봐도요, 피하고 싶고 그냥 지나고 싶은 일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 때가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피하고 싶고 그냥 지나고 싶은 일들이 주의 뜻일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왜 피하고 싶었냐? 왜 그냥 지나치고 싶었냐?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내가 피곤할까 봐, 내가 힘들어질까 봐 두려워서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내 생각과 내 이 바람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겼겠죠. 그럼 기도가 뭐냐? 이 기도의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도의 능력은요, 내 원함이 주의 원함과 대립이 될 때 주의 뜻을 따라가는 힘을 얻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결국 나의 원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고 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섬세하게 읽고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의 출발은 말씀입니다. 기도의 출발은 말씀이에요.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출발이고 기도의 힘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내 소견대로 하는 기도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반드시 말씀에서 출발해야 되고요, 말씀에 기반을 두어야 내 소견대로 기도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오이코스 모임의 한 성도가 참 멋진 고백을 했어요. 이런 고백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신구약 말씀만을 인용하여 기도문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을 잘 이해하여 기도문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저는 참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감사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다는 말이잖아요. 오늘 같이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요,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주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주를 예배하는 삶. 여러분 대학 시절 때 혹시 룸메이트 해본 적 있습니까? 계속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같이 사는데 룸메이트하고 한마디도 말 안 하고 밥을 먹을 때도 뭐 밥 먹었냐 묻지도 않고 잠자기 전에도 방 안에 들어와서도 얘기도 하나도 안 하고 그 얼마나 불편한 사이겠습니까? 표현은 좀 부족해요. 주님 우리의 룸메이트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항상 같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근데 우리는 주님 항상 많이 무시하고 살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그렇잖아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우리의 바람이 계속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복된 마음을 달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하여 사람 모두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복하는 삶 계속해서 배워갈 수 있도록 같이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 원합니다.